할렐루야. 옆구가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원래 수련의 다음날 주일은 피곤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이기고 나올 때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정말로 헤어질 마음이 아니면 절대에서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대강 짐작이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소개합니다. 첫째는 신체와 외모 비하의 말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가족을 비하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비속어와 같은 언어 폭력적인 말입니다. 굳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먼저 당신이 왜 그렇게 다리가 짧아? 그래서요. 어떡하라고. 이렇게 짧게 태어났는데 내가 뭐 고칠 수 있는 거면 고치겠는데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체 외모를 비하하게 되면 자존감이 상처를 받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집에서 이런 얘기 듣거든요. 다리 좀 피라고. 다리가 짧다. 저는 절대 상처 안 받습니다. 예. 안 받습니다. 이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당신 어머니 왜 그 모양이야?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해? 이렇게 상대방의 가족을 비하하는 말을 하게 되면 이건 싸우자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못난 내 가족이라 내 가족은 내가 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남이잖아요. 아내는 남이잖아요. 영촌이지 않습니까? 예. 얘기 들으면요 정말 속상합니다. 못 견디는 것이 보통의 사람이지요. 세 번째로 화가 나서 싸운다 하더라도 쌍욕을 해가며 언어폭력을 가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 폭력은 안 됩니다. 폭력을 쓰면 살지 마십시오. 예. 그런 사람하고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폭력만 폭력이 아니라 언어폭력도 폭력과 똑같습니다. 욕을 해서는 안 돼요. 예. 딸기, 바나나, 포도, 사과 막 이렇게 쏟아부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에 진짜 헤어져서 다시는 안 볼 사이가 아니라면 적어도 이 세 가지의 말은 영역은 절대 건드려서나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외에도 사랑하는 사이에서 해서는 말들이 여러 있습니다. 찾아봤더니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관계에 금이 가게 하는 1, 2, 3의 말이 있더라고요.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나 피곤해. 두 번째가 나 원래 이래. 세 번째가 우리 헤어져.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나 피곤해라는 말은 진짜 피곤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내 마음이 당신에게 투자하기 싫어. 여력이 없어. 그만한 가치가 없어. 라는 말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도 느낍니다.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면 상대는 헤어질 준비를 합니다. 아, 내가 상대에게 가치가 없나 보다. 소중하지 않나 보다. 생각하면서 헤어질 마음의 준비를 하지요. 그렇기에 진짜로 헤어지기 싫다면 관계가 소원해지는 게 싫다면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나 원래 이래. 이것도 금기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무리 내가 뭐라고 그래도 나 안 바뀔 거거든. 이거 싫으면 네가 떠나 이거예요. 나 안 바뀔 건데 네가 싫어? 그럼 네가 떠나면 되잖아. 이런 말인 거거든요. 그렇기에 이것도 헤어지기 싫으면 관계가 소원해지기 싫으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헤어져라는 말도 정말 수백 번 생각했더니 헤어지는 게 맞아. 그러면 해도 되지만 그럴 거라냐면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종종 이 말을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쓰는 이들이 있어요. 어디서 본 이들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상대방은요. 일단 통제를 당하지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언제든지 버림받을 것을 생각하기에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상처 안 받고.
그렇게 이것도 헤어지기 싫으면 해서는 안 된 말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말에 지혜가 있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이들이 되기 바랍니다. 특히 말에 실수로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관계가 멀어지거나 깨어진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쓴다고 사람과의 사이에서 말의 실수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말의 실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관계가 소원해지고 금이 가고 심지어는 깨지기까지 합니다. 질문이 생기지요. 그럼 어떤 말이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십계명에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3계명이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망령되다는 말은 무익하게, 헛되게, 무효하게, 허사로, 함부로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무익하게, 헛되게, 무효하게, 허사로, 함부로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말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익하게, 헛되게, 무효하게, 허사로, 함부로 부르는 말이 될까요? 이에 대해 유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가볍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런 해석을 바탕으로 산상수훈에서 어떤 것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금이 가게 하고 심지어는 깨지게 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살아가는 이에게나 하나님께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 깨어지게 하는 말이 실수나 죄악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관계를 깨는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합시다. 시작. 관계를 깨는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합시다. 아멘.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가 귀한 통찰을 주지요. 사실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의 말은 놀랍게 그지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선지자라면, 아니 솔직히 그냥 믿는이라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7절을 또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니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조길토록 나를 조롱나이다. 아멘. 실제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바로 권유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결코 좋은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요, 출애굽기 22장 10절에 보면 남자가 처녀를 깨어 동침할 때 쓰였던 단어였음을 봅니다. 그렇게 장신대 박동훈 교수는 그의 에레미야 주서 주께서 나를 이기셨으니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소개하지요. 당신이 절 꿰셔서 여호와시여 제가 꿰매에 빠졌고 당신이 절 누르시고 이기셨나이다. 제가 하루 내내 웃음거리가 되었고 모두들 절 비웃나이다. 보세요. 지금 선지자 에레미야는 마치 하나님을 순진한 처녀를 깨어서 강제로 힘으로 눌러서 자기 욕심을 채운 후에 버려버린 파렴치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딱 파렴치한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지금 종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저 한심한 그 꿰매에 빠져갖고 몸버리고 버림을 당해 참 한심하다, 꼴 좋다, 이렇게 지금 취급받고 나는 거예요. 자기가 충격적 말이 아닐 수 없지요. 이건 사람에게서도 해서는 말이지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요. 한마디로 상대를요 비하는 말이고 욕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정말 쓰레기 같은 놈이야 이거잖아요. 그렇지요? 너야말로 쓰레기야라는 말 아닙니까? 사람에게도 쓸 수 없는 말을 그것도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런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에레미야는 이곳으로 끝내지 않지요. 9절 전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보세요. 지금 선지자 에레미야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맹세를 합니다.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고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는 맹세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되는 말이지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여호와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요. 예레미야가 원래부터 이렇게 분별력도 없고 말이 경박한 년인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함부로 막 나오는 대로 말하는 사람, 말이 경박한 사람 있잖아요. 원래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이 경박했는가? 분별력이 없었는가? 아니지요. 지금까지 그가 전한 메시지를 보면 오히려 그는 굉장히 분별력이 있었고요. 말이 신중했던 이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해서는 안 되는 말, 관계를 깨는 말을 심지어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는 선자를 진짜로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골백 번 더 생각하니 더 이상 못하겠어. 아예 관계를 끊으려고 독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러 갈 때 일부러 독한 말,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착잡고 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음 단단히 먹고 아주 독한 말을 갖고 관계를 끊으려는 이들이 있죠. 이에 대해 탁현민 씨가 한겨레 신문에 쓴 칼럼 하나가 있더라고요. 제목이 재밌었어요. 연인과 갈라설 때 그냥 헤어지자고 말하자. 이 제목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어지고 싶을 때 분명하게 그러나 상처 주지 않고 서로 이해하며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하게 실망할 때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즉 상처 안 받고 헤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히 실망할 때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아있으면요, 상처는 반드시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완벽히 실망할 때가 진짜 드물지요. 예, 드뭅니다. 그래서 항상 헤어질 때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은 다 내 잘못이다, 미안해, 헤어지자라는 자객의 말이든지, 내가 나쁜 놈이다, 헤어지자라는 가교의 말이든지, 이별의 말들은 상처가 될 수밖에 없기에 자학이든 가학이든 그거 하지 말고 그나마 미련 없이 끝낼 수 있는 말인 그냥 담백하게 헤어지자 라고만 말하자고 얘기합니다. 예. 가타부타 다른 말 없이 헤어지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기에 이별 자체가 큰 상처인데 거기에 더 큰 상처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꼭 독한 말로 상처를 주고 헤어지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딱 그 모양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상처 주고 헤어지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도대체 그토록 충성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시대는 BC 597년경, 즉 남유다가 멸망하기 10년 전입니다. 이때의 왕은 드디어 여호야김을 넘어서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 때입니다. 우리 순회 때 여호야김까지 있죠. 여호야긴 왕 때입니다. 이때 예레미야는요,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및 몇 사람과 함께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 성벽 밑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도배 사당에 가서 토기장에게 토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토기를 깨버립니다. 이게 비유예요. 이 토기는요, 예루살렘입니다. 한번 토기 깨지면 다시 복구가 안 되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이것은 완벽한 사실이고 회복됐으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확실성을요, 토기를 깨면서 보여줍니다. 분명히 멸망당한다. 그리고 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선포합니다. 비유적 행동만 한 것이 아니라 와서 예언적 선포를 하죠. 그러자 성전 총관리 감독자인 제사장 바술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채찍질하고요, 폭행을 하고요, 예레미야 목에 촛불을 치워서 성전 문칸에 밤새도록 묶어둡니다.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폭행을 한 것뿐만 아니라 모욕, 수치, 조롱, 아주 개줄 묶어서 이렇게 묶겠듯이 그렇게 묶임을 당해 하룻밤 내는 겁니다.
이렇듯 죄 없는 예레미야가 성전 총관리 감독자인 임멜의 아들 바수엘에 의해 끌려가 모욕을 당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들려주세요.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첫째, 바수엘의 이름이 마골 밉사빕으로, 이게 성경시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마골 밉사빕으로 바뀔 거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바수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자유를 가져다 주는 자였는데, 마골 밉사빕은요, 사방으로부터의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수엘이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을 침공하면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들려주세요. 둘째,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칼에 죽고, 나머지는 많은 사람이 죽고 살아남은 나머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을 것이며 예루살렘의 모든 귀중품들이 다 약탈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레미야 20장 4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죠. 세 번째로, 바수엘의 거짓 예언을 지지했던 그의 친구들까지 다 전부 다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서 죽을 거라고 들려주십니다. 예레미야 20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폭행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조롱을 당한 그의 선지자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레미야에게는요, 위로가 안 돼요. 예. 아무리 네 대적자들 내가 심판을 해줄게 그래도요, 받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있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엄마 뱃속에 내 무덤이 되었으면, 저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낙심합니다. 자신이 선지가 된 것을 후회합니다. 자신을 선지자로 부신 하나님을요, 파렴치한으로 몰아붙이며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대들게 됩니다. 당신이 나를 권유하셨잖아요. 강하게 힘으로 나를 누르셨잖아요. 나는 힘이 없는데 당신이 힘이 세다고 나를 강제로 누르셔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주셨잖아요. 당연히 그는 더 이상 선지자 노릇 안 하겠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다시 내가 선지자 노릇 안 합니다. 맹세합니다. 관계를 깨고 더 이상 관계회복을 꿈꿀 수 없는 독한 말을 하나님께 퍼부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다음 수순으로 어떤 예레미야의 모습을 예상할 수 있게 됩니까? 다시는 선지자 노릇하지 않는 모습을 예상하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할 말 다 했으면요, 볼장 다 본 사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시어머니에게 당신 그렇게 쓰면 안 돼. 당신 아들 그렇게 키우면 안 돼. 당신 아들 쓰레기야. 이랬다 봅시다. 그런 며느리가 있다면 무슨 마음입니까? 관계를 다시 회복할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혼할 마음입니까? 이혼할 마음, 끝장내는 거죠. 끝장낼 마음이니까 시어머니한테 당신 그렇게 살지 마. 아들 쓰레기로 키웠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지요. 예. 그렇게 우리는 당연히 선지자 예레미야가 사역을 그만두고 낙향을 하거나 은둔할 것을 예상을 합니다. 그래, 이제 그만, 지겹다. 나 이제 고향 가서 조용히 살래. 그리고 은둔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보면서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예레미야의 반응을 보게 되지요. 같이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는 사역을 포기하자마자 안 해! 마음을 딱 접자마자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거를요, 무속인은 신병이라고 그러죠. 신병. 마치 신병 걸린 것처럼, 입을 딱 다무는 순간 죽을 것 같은 겁니다. 미칠 것 같은 겁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토록 싫었던, 고통만 주었던 예언자 사역을 그만뒀는데, 그래 또 크게 말하고 그만뒀는데 왜 이런 일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것일까요?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보다 강하사 이기심으로 예레미야가 사역을 그만두지 못하도록 강제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보다 강하셔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보다 강하셔서 그를 또한 선지자 사명을 그만 못
없도록 강제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상합니다. 아니 그토록 독한 말로 관계를 끊고자 하는 선지자를 왜 이렇게 붙잡고 계신 걸까요? 혹시 하나님 스토커입니까? 하나님 스토커 기질이 계신 겁니까? 아니지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같이 알아봅시다. 먼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예레미야에게 맡기신 사역은 중단했어도 중단할 수도 없는 급하고 중요한 사역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기를 권유하셨다고 막말을 해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십니까? 무언의 긍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레미야 1장을 봤지만 하나님이 3번이나 부르셨잖아요. 말씀으로 1번, 안 들으니까 환상으로 2번, 3번이나 부르셔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 권유가 맞아요. 예, 강제로 하나님께서 통제하셔서 이끄신 건 맞습니다. 무언의 긍정입니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은 권유하면서까지 예레미야에게 선지자 사역을 시켰을까요? 그만큼 예레미야의 사역이 중하고 급했다는 겁니다. 이것 주목합시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역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하고 급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이 사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은 돈을 버는 일, 가족을 돌보는 일,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일 같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전문적인 사역자에게도 해당되는 이름을 봅니다. 놀랍게도 저와 같은 전문적인 사역자들도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노예 정치, 총회 정치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는 이들도 보았고요.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다른 이벤트성 행사에 더 집중하는 이들도 보았고요.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다른 사역에 더 집중하고 투자하는 일도 많이 보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전문적인 사역자가 회개의 촉구의 말씀보다 다른 곳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더라는 거죠. 제가 일을 할 때 항상 경계했던 것도 이것입니다. 2가지를 하다 보니 말씀 사역의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히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항상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은요, 웬만하면 말씀 사역에 집중했고요. 쉬는 시간에 잠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일만 해결했지요. 예, 말씀 사역에 지장을 주도록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사역은 말씀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라면 하나님이 이 정도로 급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도 같이 급하고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급한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회개해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예수께서 공생의 시작 첫 일성으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성이사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꿰뚫는 선포 내용이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께 이 회개의 축구 메시지는 시급하고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건 예수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도 동일합니다. 그들도 이 메시지를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여기며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고요. 결국 온 세상을 복음화했으며 세상에 감당치 못할 이들이 되었음을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메시지의 시급하고 중요함을 진정으로 안다면, 아니 사도들의 반의 반이라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독하게 관계를 단절한 말로 하나님께 상처를 준 예레미야를 다시 붙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나 같으면 절대 안 붙들어. 그래 너 어찌 한번 네 멋대로 살아봐. 그리고 난 절대 안 붙들어. 이렇게 생각했던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건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독한 말로 관계를 끊고 떠나고자 하는 예레미야까지 붙잡으셨나,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그 독한 상처의 말을 듣고도 다시 예레미야에게 사역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런 질문 생기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의 시급함과 중요함을 알 수 있을까요? 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한 시급함을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함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믿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요 행복의 시작이지만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요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곧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도 회개를 촉구하는 사역의 시급함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것을 위해 예레미야처럼 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모든 이룬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여러분, 젊은 나이에 산헤드린 공연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뭘 요구할 수 있는 지위를 얻었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그런 가말리엘 문화생, 그 당시 최고 학벌단이고요. 그 아버지 집은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학도 보냈죠. 젊은 나이에 그는요 많은 걸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똥처럼 여기고 오직 주의 복음,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삶을 바치다가 나중에는 로마에 순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그만큼 실감 있게 본 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곧 임박할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바울의 머릿속에 무엇이 꽉 차 있습니까? 임박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는 임박한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게 됩니다. 무엇을 명합니까?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무슨 말씀을 전파라고 합니까?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사도 바울처럼 현실로 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이 회개 촉구의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붙이신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를 위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합시다. 여러분,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방법,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와,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구나. 이미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구나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알람이, 경고음이 울릴 겁니다. 곧 오신다. 하나님 것들 기도할 때만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사실 우리는요, 현재 시점은 언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도 무방한 시점입니다. 이미 오신다고 한 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오늘 오셔도 상관없고 내일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흘러가는 걸 보면 하나님 나라가 곧 임재할 거라는 그런 징조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아무리 죽을 만큼 힘들어도 포기했던 회개를 촉구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회개의 촉구의 말씀은 급하고 중합니다. 옆으로 인사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전합시다. 시작.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전합시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살리시기 위해 그 독한 말을 듣고도 다시 그를 붙잡고 계심을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또 하나님께 막말까지 하면서 못하겠다고 한 예레미야가 왜 답답하게 왜 견딜 수가 없다고 하면서 다시 예레미야 사역을 감당하려 합니까? 예레미야가 예언자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왜 죽을 것 같을까요? 아니, 그렇게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한 그 사역 그만뒀는데 왜 예레미야가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까요? 그것이 그의 존재의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레미야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송충이가 솔잎 안 먹으면 죽듯이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어요. 예레미야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우느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그를 선자로 선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너는
선지자야 라고 선지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말한 대로 이건 하나님의 오랜 숙성된 생각의 결과였습니다. 그렇기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예레미야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위해 태어났고 존재한 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그는 그 사역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망치가 못 때리는 게 너무 미안해. 나는 왜 평생 남의 머리를 때리며 살아야 되지? 그리고 때리면 맞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때리는 망치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야. 난 이제 다시는 망치질 안 할 거야. 난 이제 칼로 살 거야. 사라집니까? 망치질 힘들다고 싫다고 칼로 탑니까? 못하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망치는요, 망치로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종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전하다가 죽어야 합니다. 제가 이 점에서 소원을 가진 적이 있어요. 어떻게 죽을까 하다가 그래 말씀을 전하다 죽어야지. 생각해보니까 성도들 놀랄 것 같아.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 다 예배 끝나고 조용히 기도하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되는 사람은 저와 같은 전문적인 사역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같은 사람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저는 강대상에서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거고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겁니다. 저는 성경책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거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도구를 갖고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겁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전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괜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데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빛을 아름다운 덕을 세상 사람들 간에 선포 이게 CF스타라는 뜻이에요. CF스타처럼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나를 구원하신 귀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 선포해주는 사람,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CF를 보고 상품을 샀듯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찾게 만드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전문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삶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왜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행복하지 못한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에 충실하지 않고요. 엉뚱한 것에 먼저 매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매달리고 애를 써야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요. 악착같이 하듯이. 악착같이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어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이도록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 채우시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를 위해 이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는 에리매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뒷전을 하고 다른 것만 열심히 얻으려 해보십시오. 설령 얻었대도 그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얻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모래 주워보셨어요? 모래 딱 집으면 어떡합니까? 처음엔 지워진 것 같지만 좀 지나면 다 빠져버리죠. 인생이 그래요. 우리 인생이.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성도들 여러 번 기도하는데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모래를 잡고 있구나. 모래를 꽉 잡았어요. 근데 모래를 안 흘리려고 꽉 잡았는데 결국은 좀 시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다 흘려버렸어. 모래 잡고 흘리기. 그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한 목적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의 전도로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것에 매달려 살다 보면 이건 결국 모래를 잡는 것과 똑같아요. 잡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험하고 허탈해집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가장 먼저 우리의 존재 위에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투자해 봅시다.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분명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어쩌면 예레미야처럼 죽을 만큼 힘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요,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 보세요. 그렇게 죽겠다고 탄식하던 예레미야가 정말 뚱딴이 같이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황당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뒤로는 죽겠다고, 앞뒤로는 저주하고 막 그냥 하나님께 앙탈 부리고 난리치던 예레미야가 딱 중간에서 찬양합니다. 분명 예레미야는요, 엉덩이에 털이 났을 겁니다.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털이 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 엉덩이에 털이 많이 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매번 못하겠다고 울다가 하게 하신 하나님, 나보다 강하사 나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게 되면 빌어서 해보니까 좋거든. 웃거든요. 엉덩이에 털이 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항상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귀찮아요. 못하겠어요. 찡얼거립니다. 투정버립니다. 막 게으름 피웁니다. 사실은 뭐 설교 일주일 전에 더 준비할 수 있죠. 그런데 일주일 전까지 막 닥쳐 며칠 전까지 안 합니다. 끝까지 안 하려고 막 개깁니다. 늦장 피웁니다. 그러다가 어쩔 수 없어 막판에 몰아서 며칠 밤을 새 몰아서 쫙 설교 준비합니다. 하기 싫다는 저항의 표시지. 나 힘들게 하지 마세요. 나 힘들어요. 막 그렇게 저항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신 날 이겨서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수련을 딱 하잖아요. 그럼 결국 웃게 하시더라고요. 이번엔 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엉덩이에 털이 났습니다. 울다가 웃어서. 예. 사랑하는 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존재 위인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사실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독하고 못된 말로 못된 말과 행실로 안 하겠다고 거절했음에도 우리를 다시 붙잡아 결국 웃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은혜를 믿고 다시 말씀을 전하는 존재 이유를 회복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만이 예레미야처럼 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을 전해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행복합니다. 옆번 보면서 잊지 맙시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독하게 관계를 끊는 말까지 한 예레미야를 끝까지 붙잡고 그 마음을 돌이킨 것은 끝까지 가야 비로소 알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본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가야 알게 되는 본심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레미야는 끝까지 선지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갔죠. 예레미야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그를 이기셔서 그를 끝까지 끌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5월 주전 587년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그는 눈으로 봅니다. 그가 예언한 것을 그가 눈으로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애굽으로 타이에 의해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마 그랬는데 안 가려고 했는데 강제로 붙잡아서 갑니다. 정말 그는 끝까지 선지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예레미야에서 위로의 작은 책이라고 불리는 부록 성격의 책이 있어요. 30장, 31장에 잘 나타났어요. 예레미야 30장, 31장은 작은 위로의 책 혹은 에브라임에 주신 위로의 작은 위로의 책이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특히 31장 31절 34절까지 해서 예레미야는 그의 백성과 새 언약을 맺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은요, 예전에는 모세의 돌판에 새겨주듯이 그렇게 새긴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에 새긴다고, 심령에 새긴다고 하십니다. 영원히 잊지 말라고. 예. 하나님께서 야, 모세의 돌판에 새긴 언약은 깨지고 뭐 마모되고 없어지지만
안 되겠어. 이제 네 마음에 새겨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 마음을 깨닫습니다. 또 에레미야는 그의 에레미야 애가에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이렇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적어 놓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암송하는 애가 3장 22, 23절과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공일이 무관하심으로 우리가 진멸지 아니함이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께서 인생으로 구상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이곳에 주목합시다. 만약 에레미야가 힘들다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선지자석에서 떠나갔다면 그는 절대 평생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본심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잡아서 그 마음을 돌리시고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겁니다. 깨달으라고. 내 본심이 뭔지를.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끝에 그 마음을 딱 두셨어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황당한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죠. 그는 일체의 망설임도 질문도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을 높여듭니다. 이때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설마 얘가 진짜 죽일까 싶었는데 진짜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급하셨던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뭡니까?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급할 때 두 번 부르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두 번 부르셨듯이 이놈이 설마 죽일까 싶었는데 진짜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여호와의 사자를 해서 딱 멈추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절대 죽어도 독자 이삭을 죽이지 않는 거. 죽일 마음이 1도 없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본심의 증거로 순양이 예비되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본심은 모리아산 정상에서 끝까지 가야, 칼을 들어야 그때 비로소 보인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해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가지 않고 중교에서 포기해 버린다는 겁니다. 알 길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수박 겉핥기식을 알면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수박 겉핥기식, 하나님의 본심도 수박 겉핥기식. 왜? 끝까지 가지 않거든. 항상 중간쯤에 멈춰버리니까 끝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탕자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안타깝게 여긴 성도의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주신 사명의 자리에 충성합니다. 그런데 충성의 자리가 어디 순탄하기만 합니까? 좁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죽을 만큼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중교에서 포기하고 맙니다. 하나님께 독한 말과 원망과 불평하면서 사명자를 떠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떠나기도 합니다. 착해서. 아니면 용기가 없어서, 욕할 용기가 없어서. 우리 성도는 주로 후반부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상처만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내 소원 안 들어주셨어. 하나님 일하면서 나 힘들었어, 어려웠어, 아팠어. 이것만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요 근래에 깨달은 게 있어요. 16년간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요즘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본심 보이는 거예요. 본심 보이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정도 하니까 조금씩 성도들의 본심이 보이는데 내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감히 내가 조금 충성했다고 마치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다 깨달은 것처럼 말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사람의 본심도 한 10년간 같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슬프고 기쁘고 실망하고 뭐 이런 많은 희도애를 같이 겪으면서 10년 지내고 나니까 비로소 본심이 보이는데 감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본심을 내가 조금 충성하고 헌신했다고 다 알아? 알 수 있다고 생각해? 이게 얼마나 교만한 짓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원합니까? 주신 사명의 자리에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누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이제 먹고 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였으니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 그때까지 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내 삶이 순탄하지 않지만 형통한 삶을 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때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해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는지, 왜 나로 상실 아픔을 겪게 하셨는지, 왜 나로 그런 모욕과 수를 당하게 하셨는지, 왜 나로 피하지 못하고 당하게 하셨는지, 억울하고 섭섭하고 원통하게 하셨는지, 그렇게 주고받고 힘들게 하셨는지 그때 가서 비로소 그 끝에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그 끝에 가면 확연히 보게 됩니다. 아, 아버지가 그랬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본심이 이것이었구나. 그때를 위해 오늘 내가 독한 말로 상처 주고 포기하던 나를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계신 겁니다. 지금 포기하면 모르잖아. 너. 끝까지 가야지. 내 마음 알잖아. 가자.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사 나를 이겨서 끝까지 거기까지 끌고 가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더라. 저를 보니 제가 에레미야더라고요. 저도 하나님께 꽤 독한 말과 행동을 하면서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사 나를 돌리셨습니다. 내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놀랍기만 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벌써 수백 번도 내쳤습니다. 너까지보다. 야, 내가 돌로도 찬양하게 할 수 있어. 야, 너보다 훨씬 내가 더 좋은 사람으로 세울 수 있어. 분명 저랑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저를 붙잡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궁리 아니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이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저의 저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도 저와 대동소이할 겁니다. 여러분 되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경계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이 돌려주신 마음 잘 유지해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갑시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나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안자가 됩시다. 그것이 우리로 에레미야처럼 울게 하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릅시다. 끝까지 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읍시다. 시작. 끝까지 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읍시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죠. 제가 청년 때 애창했던, 그래서 가사도 다 외우고 있는 변시섭의 노래가 있습니다. 너에게로 또다시. 내가 이걸 불러드리려고 했지만 여러분 다 시험에 빠질 것 같아서 그건 안 하겠습니다. 가사만 소개합니다.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짙은 어둠에서 서성거렸나. 내 마음을 닫아둔 채로 헤매다 흘러간 시간. 잊고 싶던 모든 일들이 때론 잊은 듯이 생각됐지만 고개 저어도 떠오르는 건 나를 보던 젖은 그 얼굴. 아무런 말 없이 떠나버려도 때로는 모진 말로 멍들이며 울려도 내 깊은 방황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건. 이 노래 가사에는요, 사랑의 소중함을 몰라 아무런 말도 없이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모진 말로 멍들이며 울려보기도 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깊은 방황을 변함없이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던 너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소중한 너를 깨달은 이가 이제는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이 노래 가사의 주인공이 에레미야나 저와 같고요. 그 변함없는 따뜻한 눈으로 지켜보는 너가 하나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없는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독한 말로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기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 떠남의 시도를 무더위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요 성도들한테 목사님 이제 교회 그만 다닐 거예요. 교회 끊고자 합니다. 뭐 다른 교회 다니겠습니다. 말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무더위도 우리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따뜻한 눈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이 들어 내가 죽는 날까지 주의 사명의 자리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그 끝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경계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철이 됩시다. 이를 위해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급하고 중요한 자리임을 압시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전해야 할 회개 축구가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지를 압시다.
그 사명의 자리가 나를 살리는 자임을 합시다. 나는 그렇게 지어진 자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는 내 존재 이유입니다. 거기에 있어야 내가 빛이라고 내가 행복합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끝까지 가야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음을 압시다. 그 본심은 언제나 따뜻함과 국민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탕자의 아버지의 본심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도 에레미야 춤을 봅시다. 이 사명의 자리에서만 에레미야 춤을 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처럼 우리가 무던히도 여러 번 아무 말 없이 독한 말로 하나님께 상처를 주고 사명의 자리를 떠나려 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젠 알았습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날 수 없음을, 그 끝에 가서야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을 알 수 있음을, 하나님 이제 이 자리 지킨 자들로, 그래서 에레미야 춤 우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